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거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오늘 배워야지 되는데, 우리 교과서처럼 나가니까 10장인 거 아시죠? 제가 10장이라고 올렸는데 31절까지 못 나왔어요. 어제는 제 생각으로 그냥 아버지께 31절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올린 다음에 아침에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또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까지도 못 나갑니다. 그냥 오늘은 이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볍게 못 넘기게 하시는 것을 오늘 아침에 또 느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 집사님이 우리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부부는 살아가면서 다 미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마찰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넥타이 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셨죠?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 오늘 넥타이 매셨잖아요. 여지껏 넥타이 안 매셨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늘 또 얘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받았어요. 아버지가 우리 김 집사님 대대상에서 대표기도 할 때 넥타이 매라고 얘기해라 그랬는데, 워낙 알잖아요, 성격을. 예, 아내분들 남편 성격 알죠? 저희 김 집사님 대쪽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이 어떨지 안 돼요. 아버지 나 이번엔 얘기 안 할래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표기도 할 때 넥타이 매라 그래라.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어제 찬양 예배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찬양 예배 때문에 또 더 많이 돌아와서 볼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김 집사님 버럭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지 왜 당신을 통해서 얘기하느냐. 남자들 자존심 상하는 거 있어요. 아내한테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개인적인 문제는 당신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지만 당신이 영적으로 아직 아버지한테 민감하지가 않아서 마음속에 못 느끼니까 그거는 뭐 차차 아버지랑 당신과의 해결될 문제지만, 지금 낮은 교회 강대상에 쓸 때 넥타이 매고 안 매고는 그거는 아버지와 당신 집사님 간의 관계인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는 나다.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김 집사님이 직접 하나님이 너 넥타이 매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몇 달 동안 아버지가 다시 저한테 오늘 매라고 얘기하라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김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보통 때도 안 매는데 왜 오늘 매라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지금 그러시는데 보통이라는 단어를 나한테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대로 전했더니 무서워가지고 얼른 넥타이 매시고 오늘 올라온 거예요. 저희 김 집사님 고집이 대단하세요. 저도 고집이 대단하지만 네, 항상 제가 옛날에는 이겨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겨먹으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좀 두고 보고 아니면 아버지한테 일러요. 제가 해결이 안 되면. 왜냐하면 그렇게 옛날에 그래서 제가 맨날 이혼하고 싶고 결혼한 거 맨날 후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연애를 3년 7개월을 했어요. 그럴 때는 진짜 화도 안 내셨어요. 남자들은 바뀌잖아요, 결혼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광야 생애를 또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 10장 1절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네,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고 다시 유대로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님께서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최대한 많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시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쳤었다. 전과 같이 동일하게 가르치셨다고 얘기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뜻은 처음과 끝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과 같은 특징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때는 저렇게 가르치고 자기네 입맛대로 가르쳐요. 자기네 입맛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도구 삼아서 이 세상 사람들 조정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올가매요. 교회라는 시스템과 그런 조직으로 우리를 더 무겁게 어깨에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 모든 것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왜 아버지를 섬기고 모시고 하는 그러한 짐을 우리가 집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같이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깨에다 들쳐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등에 이렇게 올라타서 아버지 등에 엎혀서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등에 엎혀 다니면 내 어깨에 있는 짐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같이 등에 짊어지시고 가기 때문에 고통스럽지가 않아야 되는데 요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 세상 거 다 해야지 되고 교회 거 해야지 되고 막 이런 시스템에 너무 얽매이셔서 더 고통스럽게 살더라고요.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아요. 근데 너무 올무로 얼감에 있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격이 또 오겠죠. 오죽하면 신천지에서 저랑 친구하자고 편지도 왔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편지를 봤는데 제가 일반 교회들이 하지 않는 얘기 하잖아요. 뭐 사도들 믿지 말아라, 뭐 성경도 불순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일반 요새 교회 시스템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단들이 자기네랑 똑같은 생각인 줄 알고 이 바보들이 저한테 편지 보내면서 같이 교제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동일한 모습이 예수님께도 나타나시면서 전례대로 가르친다. 똑같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네, 2절에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많은 얘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딸딸 외우면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만 살아요. 근데 마음은 율법대로 살고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네, 외식을 한다라는 거는 바람을 핀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거는 하나님 모습을 섬기면서 하는 짓거리들은 사탄의 짓거리들을 하는 게 외식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신부의 순결함을 중요시 여기시는 이유가 신부가 남편만 바라보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바람피지 말고 사탄과 바람피지 말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람피는 여자들, 바람피는 남자들 어떻게 해요? 외간 남자랑 바람피고 외간 여자랑 바람펴요. 그래서 외자가 들어온 거예요. 바깥.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의 뜻은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바람 피우는 외자를 쓰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분을. 그래서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시험하는 자는 사탄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자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바람을 피면서 사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주야로 광야에서 보내시면서 먹지도 아니하시고 마시지도 아니하시면서 40일 동안 사탄 마귀들한테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명예욕, 권력, 그 다음에 육신의 욕. 그런 거에 대한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는 그 과정을 적어놓은 이유가 그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나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피와 살이 있고 있는 인간들도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밟아온 모든 발자국, 세례 받으신 거, 또 사탄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거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기신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을 한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거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감히. 근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 시험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제일 파고드는 게 뭘부터 파고들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에 관해서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나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지는 이유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문제가 되는지를 몰라요. 제가 저번 주에 호세아 4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 있고, 거기에서 호세아 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남자들도 창기랑 바람을 난다 그랬잖아요. 창여가 아니라 창기라 그랬어요. 창기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남자랑 바람핀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 결혼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기사를 보내주셨어요. 신문 기사를.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애들한테 강요를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하고 있대요. 그것도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때부터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말세예요. 근데 말세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아까 제가 찬양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두려운 것만 묵상해가지고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르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가 오죽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 이 아주 사악한 사탄들을 볼 수 있어요. 사탄들이 왜 아내 버리는 거를 물어봤을까요? 사탄들이 공격하는 그 첫 번째가 아내 버리는 거, 가정이 깨지는 거를 첫 번째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남자도 여자도 간음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만 죄를 지어지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여자를 더 무시하거나 남자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시는데 이제 여기까지 읽었죠. 이제부터는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볼펜 집으십시오. 중요한 것들 많이 있어요. 공부한다 그랬죠. 천국 가는 공부. 아버지의 뜻을 배우는 공부입니다. 2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서 안식일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라는 것을 기념하는 안식일 첫 번째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되게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 얘기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나중에 월요일, 일요일, 뭐 화요일. 근데 일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진 게 뭐 교황청에서 천주교에서 만드는 거는 맞아요. 근데 사탄이 그거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매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것을 매주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잡소리 한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일요일 날 우리가 주일 날 모여서 하는 거 월요일 날로 기념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일 날로 먼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유가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천주교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꿀 거를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주일 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섬기는 게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무시해 버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었대요. 근데 왜 우리 일요일 날 예배드리면 이거 교황청이 바꿨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거네요. 우리가 죄짓고 있는 거네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근데 제가 이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일요일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네, 여기에서 보십시오. 천지를 다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이제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과 땅과 천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땐 바다도 없었어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 지금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안 내리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 비를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든다, 비가 안 내린다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을 안 내려주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배웠어요. 깊은 뜻이잖아요. 그냥 훅 읽어갈 때는 몰랐어요. 여기까지는 몰라서 제가 모세오경을 3년 거진 전에 다 끝마치고 올렸을 때는 창세기 2장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가르쳐 주셔서 저도 창세기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셔서 사람들이 창세기가 무슨 전설이다. 그냥 추상적인 뭐 주몽처럼 뭐 아래서 태어났다. 박혁거스처럼 그런 전설이다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진실만 얘기해요. 아버지는 진실만 얘기하시지 얘기하실 때 비유로는 말씀하세요. 비유로 얘기하시는 이유가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자만 알게 해서 내 자녀들만 천국 오게, 독사의 새끼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오게끔 하신다는 게 여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비를 안 내리신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목도 아직 없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채소도 아직 없었대요. 사람을 위해서 모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내가 아버지 자녀야라는 당당함, 거룩한 자존심, 교만함. 저는 항상 그래요. 거룩한 교만함. 그래서 좀 얄미운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그게 고소해요. 근데 아버지가 금방 혼내세요. 6절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7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뭐가 있어요?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지면을 적신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시다가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땅의 흙으로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죠. 땅이 슬퍼하는 이유는 사람이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려면 육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육신을 만들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넣으시고 생명이 되니라.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릇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그릇 안에, 몸 안에는 아버지의 영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존재예요. 살아있는 육신은 있지만 그 안에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생명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태초의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 때
그 창세기 7장으로 가시면 노아의 방주 얘기 나오잖아요. 노아 때 노아가 방주 안에 8명만 들어갔어요, 사람이. 그러면 그 인류 창조가 아담이었었지만 제2의 인류 창조는 노아 때예요. 또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던 없던지 간에 다 죽이고 하나님의 영만 갖고 있는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8명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였더라 또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 이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방주 이후가 지금의 인류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이 존재했었던 그 인류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인류가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냥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이 120세로 단축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1000살 이상씩, 1000살 안팎으로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없고 혼만 있는 사람들만 결혼을 하면 보통 지금 걔들이 몇 년 살아요? 20년 정도 살잖아요. 아주 많이 살면 15년에서 20년 살면 사람은 지금 100살까지도 살잖아요. 그렇게 1000년 사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녀들과 이 세상에 혼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혼합되면서 생명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120살까지 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인간의 수명이 120살까지밖에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치우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120살까지밖에 못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저 그거 설명할 때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요번에 또 아버지가 오늘 창세기 공부하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에서의 그 제2의 조상이었죠. 인류 문명의 조상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구분을 하세요. 노아의 방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번성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해서 얘는 내 백성이라고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계속 설교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앞에 붙는 거예요. 육신의 조상은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서 된 조상이라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인류 문명, 모든 문명의 조상은 노아예요. 근데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태초에 만들어진 사람은 아담이에요. 이 구분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으면 창세기를 읽을 때 되게 헷갈려요. 3000% 빠졌죠. 근데 아주 중요한 거라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명확히 하셔야지만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살았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담을 갖다가 넣어 놓으려고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뭘로 채워주십니까? 9절에 보십시오.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딱 제 스타일인데 일 안 하고 우리 얼마나 좋아요. 일 안 하고 그것만 먹으면 되면 설거지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천국을. 그래서 여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거기 두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 안에는 필요한 것들을 자식을 위해서 마치 출산 준비를 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느끼게 하셨어요. 오늘 출산 준비하시는 거 보셨어요? 여기 아버지가 출산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옮겨서 부족한 거 없이 다 넣어주시고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게 이렇게 영적으로 육신을 입고 피와 살이 있는 동안에도 천국에 살고 있는 이 아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생명나무를 넣어서 그 배고플 때 생명나무, 육신의 필요함은 있잖아요. 그래서 배고플 때 생명나무를 먹으면 배도 불러주고 생명도 죽지 않고 계속 연장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선악과 나무의 또 거기에 심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벌써 설명은 해놨지만 동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 창세기를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맨날 창세기 10장을 넘어가지고 맨날 침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러고 잤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왜 죄 지으라고 거기에 아예 없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걸음마 하는 애기 앞에 다 모든 걸 치워놓냐? 자기가 계단 올라가는 방식도 배워야지 되고 물을 건너는 방식도 배워야지 되고 이거는 선악과 나무는 나를 계속 내 말에 순종한다는 기념탑이나 마찬가지다. 그거를 보면서 내가 아버지께 순종해야지. 내가 아버지께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게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 왜 세상에 악한 거를 하나님이 멸 안 하시고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사탄 마귀들이 시험하고 이 악한 것으로부터 공격당하게 그냥 놔두십니까? 라는 고민을 하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했죠.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게 그게 기념탑이나 마찬가지지. 그거를 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순종해야지. 아버지를 순종해야지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그 인간이 타락해서 율법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처럼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십시오. 강이 사방으로 덧졌다고 여기 14절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보세요. 무슨 강, 무슨 강, 무슨 강인데 금으로 했고 순금이고 12절에 보십시오. 그 땅이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호마노는 진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물로 다 덮여있어요. 금은보화가 가득 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온통 금은보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을 입고 사는 천국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 아버지가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출산할 때 엄마들 아빠들 아시잖아요. 제일 좋은 거, 젖병도 제일 좋은 거, 옷도 제일 좋은 거, 요새는 하다못해 이게 베네저거리도 유기농 실로 짠 거래가지고 건강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막 아무리 비싸도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요즘 부모 중에서 자식 미워하고 자식 귀중하게 안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식적인 부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걸 읽을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여기까지 읽어도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그냥 전설이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말도 못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못 느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이 사랑을 느끼면 내가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는 순간 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는 맨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소리밖에 할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육신의 부모도 나를 실망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실망을 안 시키시잖아요. 근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보면 육신의 부모도 보면 자기 노후 대책하겠다고 노후 대책 남기느라고 자식들이 안 신경 써요. 요즘 부모들은 또 이기적인 부모들이 있어서. 근데 내 아버지는 안 그러세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여기에서 경작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 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에요. 세상에서 멸시천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이끌어가야지 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엾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금은보화까지 다 치장해줄 정도로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못 누리고 살면서 길바하게 나가가지고 독사의 새끼들한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멸시천대 받고 금은보화 준 거는 다 어디에다가 던져버리고 잊어버렸는지 그지같이 해가지고 찌질하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육신의 부모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두 지키게끔 권리, 권세를 다 허락하셨는데 16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은 아주 길잖아요. 막 몇 권이 되는데 5권이나 되는데 딱 단순했어요. 그냥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인생이 복잡해지는 이 모습을 나중에 또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반드시 죽으리라는 네가 육신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육신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땅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지옥이에요. 내 육신이 죽을 동안은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나? 이 에덴 동산으로 영적인 집으로. 에덴 동산은 육신까지 살아있는 집이었지만 영적으로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아니면 영적으로도 그나마 영적 하나 살아있는 그 생명까지도 이뤄서 지옥에 가냐?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2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 쫓겨나서는 이제 영적인 생명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하는데 17절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탄이 교묘하게 단어 하나만 바꿔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이 모습이 또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 신부감을 줘야지 돼 이러는 마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지금 내 아들이 혼자 살고 있으면 좋아요. 장교 보내려고 난리를 치시잖아요. 엄마들. 예? 하다못해 마담 또한테도 장교 보내려고 막 돈까지 주고 막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 아담 내 아들이 혼자 사는 게 너무 가엾어.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줘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근데 창세기 2장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냥 결혼 딱 이혼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배필이라는 거, 부부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또 모세가 할 수 없이 그 이혼 증서를 주게 한 거, 이런 거를 나중에 설명해야지 돼서 제가 아침에 이거 받으면서 이 이혼에 관해서, 요 부분에 관해서는 한 2, 3주를 더 나갈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가 더 가르쳐 주실 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세 발의 피다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간단하게 줄이 짧게 나오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그냥 훅 잊고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다고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른 얘기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1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이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에 보세요.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래서 지금의 과학자들이
아메바에서 모든 생물이 진화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세상이 맨 먼저 만들어질 때 흙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각종 생물을 만드실 때는 아담 이외에 사람,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겉대기는 똑같은데 아담이랑 이 땅에 만들어진 사람의 차이점은 아담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는 내 거 그러고 마치 그 보금자리에 내 아들을 잘 키우려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들이 혼자 있고 심심하니까 거기에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20절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보십시오.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제 아담이 이름을 줄게 하게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주고 모든 걸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지었어. 네가 다 가지고 놀아. 네 거야.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재물을 다 물려주는 것처럼 유산 상속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배우자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는 거예요. 발가락 뼈도 아니고 손가락 뼈도 아니고 뭐 어디에 다른 뼈도 아니에요. 갈빗대. 갈빗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갈빗뼈가 조금만 금가도 숨을 못 쉬어요. 집에서 부부가 조금만 언짢은 일이 있어도 계속 언짢잖아요. 나와서. 갈빗대는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빗뼈가 없으면 그 오장육부는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집안이 튼튼하게 잘 서지 않으면 밖에 가서 일을 열심히 잘 못해요. 집안 단속을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고가 나면 그 갈빗뼈가 내 오장육부를 찔러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갈빗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뼈로 지었다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남자분들 여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내분들을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되는 게 여기에서 갈빗뼈로 지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근데 거기에 진흙을 해서 이브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도 갈빗뼈만 뽑아서 진흙으로 갖다 붙이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로 채웠대요. 누구 살이겠어요? 아담의 살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라고 우리나라 말이 또 있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아니 부부 일심동체가 여기에서 또 나오네. 이게 원래 아버지 뜻이구나. 부부 일심동체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부부 일심동체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 안 하신 분들.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그냥 예식장에서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식장에서 하고 주례도 그냥 고대 교수님인가? 저희 주례를 쓰셨어요. 저희 시댁이랑 친분이 있으셔서.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죽어라고 싸웠어요. 진짜. 너무너무 싸우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지만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고 있을 때 제가 칼로 찔러 죽일 것처럼 저의 증오심을 저한테서 받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김 집사님이 그래서 눈 감고 자는 게 무서울 정도였다고 할 정도니까 저의 증오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근데 제가 우리 김 집사님이랑 같이 청바지 입고 그 어느 대형교회였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그 대형교회에서 하는 가정훈련학교라는 데 가가지고 그냥 그 들에서 청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다 합동결혼식 하는 것처럼 그냥 꽃 화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버지 앞에 결혼식을 했어요. 목사님이 주례를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희한하게 그런 그 싸움이 그런 막
극심한 증오심은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그 식을 하세요. 1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 부부가 되는 결혼식을 올리셔야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인간들 앞에서 한 결혼식이면 괜찮은 줄 알아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결혼식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입술로서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온 하와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선택해야지 돼요. 아버지가 그래서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제 십자가가 무겁다 그랬잖아요. 계속. 아버지한테 허락 받으세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배우자인지를 구분을 하시고 결혼을 하셔야지 출발점부터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와는 아담을 꼬셔요.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부모들이 한 몸을 이루게끔 자식들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안 해요. 배꼽 탯줄을 못 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하고도 엄마 하면서 전화해요. 매번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하는데 엄마 이렇게 해?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 있고 여자들도 또 엄마 내 남편이 이렇게 하자는데 엄마 나 이렇게 해? 그러고 탯줄을 못 끊었어요. 여기에서 부모를 떠나라는 거는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동영상에서도. 여기 십계명 보세요. 우리 교회 십계명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제 너랑 한 몸이 된 사람은 너랑 제일 가까운 사람은 네 부모가 아니라 네 배우자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거 들어보시면 어떤 믿지 않는 나이 든 분들은 되게 경계심을 가지세요. 근데 십계명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있고 그거를 알고 여기에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이제 너희 그 어렸었던 삶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돕는 배필을 의지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돼라는 뜻으로서 부모를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부부 일심 동체로 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벌거벗었다. 이런 자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 되게 많이 내세워요. 저는 자존심 별로 안 내세우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자존심이라는 그 사탄 마귀가 살짝 올라옵니다. 제가 제 간증문에도 썼지만 저는 뭐 머리로 잡사하게 생각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모르는 그 돈은 이런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거 남편한테 해달라고 그래야지 되거든요. 그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 갈비뼈니까 당신이 다 책임져야지 된다고. 그래서 요새 성경을 읽고는 더 뻔뻔해지고 당당해졌어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몸뚱아리세요. 다 책임지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벌거벗었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숨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옷 같은데 뭐 숨기고 뭐 꼽을 쳐놓고 신발 밑에 숨기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벌거벗었으면 어디 넣을 수가 없잖아요. 다 보여야지 되는 거잖아요. 부부는 이렇게 벽이 없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각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 지금부터 네 주머니 내 주머니 그리고 자존심 세우고 비밀이 생겼다는 것은 각 결혼했을 때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 부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는 비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 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아니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여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주셨는지 느끼셨죠? 부부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탄생되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는 너희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사탄이 전부를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요만큼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혹시키는 교회들도 전체를 얘기 안 해줘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요만큼만 얘기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요만큼만 얘기해줘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내 영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랑 같이 대화하면서 책임져야 돼요. 그것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래 말래 라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네가 나랑 교통하면서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할래 말래 라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4장 6절에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요만큼밖에 없는데 뱀이 여기에서 요만큼만 얘기해줘요.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안 죽죠. 영적으로는. 근데 육적으로는 죽어. 근데 육적으로는 죽어. 요 단어만 뺀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눈이 밝아졌다. 고생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하나님처럼 판단을 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내가 고민 안 해요. 내 삶도 고민 안 해요. 아버지가 주신 것만 그냥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이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결코 죽지 않는 영만 죽지 않고 육적으로는 죽는다는 것을 이 사탄은 얘기 안 해줍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알게 안 해요. 요만큼만 알게 하고 사기꾼들도 요만큼만 얘기해주고 사기쳐요. 그것처럼 사기친다는 거예요. 사탄이. 5절 보십시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판결을 한다는 뜻이에요. 좋고 그름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을 때는 하나님 왜 자기 혼자만 선악을 알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돼서 판단질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판단질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질을 하고 살잖아요. 요새 예? 하나님이 하신 일도 판단질을 하잖아요. 우리 머리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악한 거죠.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짓거리도 여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판단질을 하고 아버지께 명령을 시키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아버지만 판단하실 수 있고 아버지만 명령하실 수 있는데 종된 우리는 순종만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를 하게 된 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얘기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는 팔랑귀예요. 꼬시기에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여자가 더 교활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지배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아담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내의 말에 순순히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압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을 알았대요.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은 자기가 판단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괜찮아 그러면 그냥 네 그러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보니까 내 판단이 들어가서 창피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눈이 밝아졌다는 창피함도 알고 교만도 들어가고 명령하려고 그러고 편견도 들어가고 판단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에 8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가 있는 사람들은 숨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숨어요. 싫어해요. 도망다녀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숨지 않고 예수님 손잡고 나갈 수 있어요. 보혈에 의지해서. 여기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닌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러는데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9절 보십시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죄 지은 거? 그래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격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을 계속 끌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사탄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추방해서 사탄으로 만들었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랬는데 내가 패배했어라는 그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이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인 아버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내가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추방됐던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한테 와라. 10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지가 알아서 판단해요. 이게 옳고 그름을. 그래서 지금 현 세계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아담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이제 지가 벗은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지가 생각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순종 안 하는. 지가 판단해. 옷 벗은 게 옳지 않은 거를.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옷 벗은 게 옳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입혔겠죠. 옷을 만들어서. 근데 지가 옷 벗은 게 옳지 않아서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요? 여지껏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했는데 불순종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네 힘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알죠? 누가 그랬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12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 그래요? 이제 네 탓이야부터 시작돼요. 이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라 불렀잖아요. 23절에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로 부른다. 이름도 아담이 여자라고 그냥 지어준 거예요. 근데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여자 이렇게 했을 때는 동등한 입장이에요.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그 여자의 그 정체성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등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 탓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나랑 똑같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저 여자가 책임이고 저 여자가 만들어져서 나한테 온 거는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 삶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누구 탓해요? 하나님 아버지 탓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모습 보였죠. 모습만. 그랬는데 나한테 왜 안 해주세요? 이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예요. 지 머리로 판단한다는 거죠. 납작 엎드려서 순종만 하려는데 그것 안 해요. 아직도. 안 깨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여자에게도 물어보세요. 억울하게 하내세요. 하나님이 여자의 얘기도 들으세요. 근데 여자도 또 책임 전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내 죄는 없어요. 내 죄는 없어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할진즉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다른 설교 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뱀을 거의 직사시켜 놓았지만 그래도 살려놓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를 문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을 실족하게만 해요. 발뒤꿈치를 물면 가다가 실족만 하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족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부터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남자한테 꼬셔서 먹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 죄가 더 커서 남편을 원해요.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 3년 7개월 동안 연애하면서 고집 한 번도 안 부리셨어요. 제가 1시간 늦게 가도 길에서 저 1시간 그대로 기다려도 얼굴 표정 하나 불편한 내세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결혼하니까 좀 너무 여자들이 이제 결혼하고부터는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그 상냥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고집 없었던 그런 남편을 원하게 되지만 그게 항상 마음으로는 충족하게 안 돼요. 절대로 아내분들 남편이 여러분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 만족은 하나님께 받으세요. 저도 아버지한테 만족받아요. 남편한테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이 우리를 다스린대요. 근데 사람들은 다스린다 그러면 무력으로 소리 지르면서 다스리는 줄 알아요. 사랑으로 다스려야지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내 갈비뼈예요. 그러면 아내를 아주 귀하게 다스리기는 다스리되 사랑으로 애지중지 다스리는 거예요. 애지중지. 그래도 너는 영원히 버릴 수 없고 네 짝은 네가 끼고 옆에 붙여놓고 애지중지 보살펴, 이게 다스리라는 소리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애지중지 사랑으로 다스려라. 여자는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갈비뼈 요거 조그만 뼈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내가 뭐 넷이었다 셋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둘이었고 야곱은 넷이었고 막 이런. 그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부부의 구성 요원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부부의 구성 조건입니다. 아내 여러 만들게 하신 것은, 그 창세기에서 여러 아내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이 나약한 거를 보시고, 그때는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계속 죽기 때문에 여자가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그 험악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내의 직분을 주시면서 그 여자들이 남자의 의지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예? 과부도 괜찮고 혼자 살아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내를 여럿을 거느리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구성원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여자가 임신은 하되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임신을 해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식 낳는 고통을 주신 거예요. 원래 고통 없이 그냥 쑥쑥 날 수 있었는데 고통 없으면 더 나으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애 낳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애 더 못 낳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자한테 자꾸 기억력 잃어버리게 하셔서 둘도 낳고 셋도 낳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는 아시죠, 모두들. 그래서 수고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17절에 아담에게 주시는 벌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거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말보다 아내의 말을 위에 놔서 아내를 우상숭배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한 말을 내가 한 말보다 더 우상숭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엄마 말을 더 아버지 말보다 우선시 여기든지, 내 애인 말을 우선시 여기든지, 아내 말을 우선시 여기든지, 이 세상 것을 우선시 여기는 건 모두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았다고 제가 호세아서 얘기했잖아요. 땅으로 만들어져서 땅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와한테는, 이브한테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거랑 관련 없이 그냥 남편을 원하게끔, 아담을 원하게끔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들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는 거 제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평생 먹여 살리라고. 평생.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왜 타락했어요? 여권 운운하잖아요. 여자들 권리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여자들이 지금 자기가 힘들게 살겠대요. 평생 자기 밥벌이 하면서. 그러면서 나가서 뛰쳐나가서 자식도 올바르게 돌보지 못하고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남편도 마누라가 벌어오는 거 그거 구경하잖아요. 기대하고.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은 맞벌이 못하는 여자들, 돈 못 버는 직업이 없는 여자는 간도 안 본대요. 간 받다가 잡힐까 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비열해졌어요, 남자들이.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을 힘들게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를 못 지키게끔 여자도 나가서 벌어야지 되게끔 만들어 놓아서 가족을 해체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힘듭니다. 아버지 남편을 통해서 축복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지 돼요. 제가 계속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 낮은 교회를 계속 운영했던 게 우리 김 집사님 통해서잖아요. 모든 거 김 집사님 통해서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교회도 운영할 수도 없고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매번 IMF 때고 회사에서 힘들 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나는 돈 벌 줄 모르고 아버지가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네, 여기 그래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체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끔 만들어진 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 불렀다. 그런 거는 아까는 여자라고만 동등한 입장에서 정체성만 줬잖아요. 너는 여자야, 나는 남자고 이것만 얘기해 줬는데 이제 구체적인 여자 안에서도 또 이름을 부여해 줬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너를 다스릴 거야 하는 그 내용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관계가 형립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남편이라 그래도 그 누구라 그래도 아버지 말이 우선시 여겨져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21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를 낳은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네, 아담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남자를 볼 수 있어요. 남편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지금 교회에서 할례 행하지 말라 그러는 교회들 있잖아요. 안 됩니다. 절대로. 몸에 가지고 있는 징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몸에 낙인 찍잖아요. 소나 돼지에게도 이렇게 도장, 얘는 내 거 그러면서 낙인 찍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할례예요. 아무리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할례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75세 때 할례를 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 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의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라가 이렇게 내가 100세 때 자식에게 젖을 먹일 뜻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 사라가 뭐래요? 거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하갈이라는 몸종이었는데 첩으로 줬잖아요. 그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첩의 아들도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자신의 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은 그 아브라함의 씨도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벌이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뭐라 그래요? 사라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 첩이랑 그 첩의 아들을 내쫓아 광야로. 그럼 죽이라는 소리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여자랑 아이 13살짜리 남자아이를 그냥 광야에 내쫓아. 이러면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13년 동안 키우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첩에게 나서도.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 아내의 말을 그냥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아내의 말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에 무시하지 않고 고민을 했어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그 아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남편을 우선시 여기시지도 않고 아내를 우선시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이 선택한 부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무시하지 않고 사라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냥 네 아내가 시킨 대로 내쫓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아내를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조강지처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기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받은 게 아직도 몇 장이 있는데 몇 주 동안 나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가족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하겠습니다. 좀 길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말을 꼭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14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가죽 한 푸대와 물 하나만 주고 내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주 거부해요. 아주 거부면 재산을 띄워주고 종도 주고 가축도 줘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라의 표독스러운 눈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나 지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조광지처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겨우 생명 부자일 수 있게 떡 한 바구니랑 그 물 한 포대만 주고 광야로 그냥 내쫓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이삭만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만 했다는 그 믿음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도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누구한테 낳든지 간에. 근데 그 아들을 아무것도 안 주고 예? 물 한 자루랑 떡 몇 개만 해서 광야로 내몰았다는 건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보내라.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모습이에요. 이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훈련시키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훈련시키고 그 여러분이 훈련이 됐다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내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내 눈치를 어마무시하게 보는 거예요. 조강지처.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네 아이나 네 여종이에요. 아무리 첩이라 그래도 부인이 될 수 없어요. 아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첩은 사람 말고는 아내로 인정하네요. 씨바지처럼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여종. 명심하세요. 그래서 유부남 바람피시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랑 같이 바람피는데 그 여자들은 하나님이 종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조강지처럼 아내로도 취급 안 하시고 네 씨는 네 씨라서 내가 인정해. 그렇지만 걔는 씨바지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가를. 그래서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12절에 나오는 건 이삭에서 난 자. 이삭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사람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내로. 이삭이 누구 몸에서 나왔어요? 사람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강지처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위로받으세요. 저도 이런 거 읽으면서 오! 여자라고 무시해? 나 여자 목사라고 무시하는 거 아버지는 하나도 무시 안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17절에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겠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네 씨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몸에서 사라에게 낳든지 하갈이라는 종에게서 낳든지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남자분들 특히.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희 부부싸움 할 때 제 남편 미울 때 속으로 너는 지옥 가라 나는 내 새끼들 데리고 천국 간다. 막 이런 거를 했는데 어느 날 이런 거를 읽으면서 아, 내 아들, 내 딸이 내 거가 아니라 내 남편 거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고 제가 20년 동안 기도해서 남편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예수 안 믿으면 20년 동안 기도한다. 20년도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아버지가 빨리 쓰셔야지 되니까 쓰셨나 봐요. 40년 기도하게 하셨으면 제가 70대니까 써먹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누구 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18절에 축복해 주시는 게 뭡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뤄서 지금의 중동 국가가 돼서 계속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 그 지금의 현재 중동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몇천 년 동안 사랑하는 이삭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벌은 보응은 자손 3, 4대까지 하신다는데 자손 3, 4대가 아니라 계속 고통을 주고 있어요. 전 세계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까지 이 이스마엘의 후손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테러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용서 빌고 회개하고 그거로 끝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누구 눈을 밝혀요? 하갈의 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밝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적인 귀와 또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기도 응답 말씀에 어디에 처박혀 있든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녀들은 정신을 번쩍 나게 해서 천국으로 줄 서서 들어갈 때 데려가신다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하갈은 어디서 아내를 얻어줬어요? 애굽. 그러면 이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 배우자가 중요한 거야. 애굽에서 세상 여자를 그 이스마엘의 아내로 주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세상적인 여자랑 나중에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얻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아예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는 똑같은 한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예 극과 극에서 180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현재를 살고 있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삶은 아예 반대된다는 거예요. 행동 자체부터.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